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네, 오늘 연대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 연대기 문제 관련해서 연대기 자체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의문들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된 거냐? 결론적으로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됩니다. 6,20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당장 MBC EBS 틀면 3억 년 전, 한반도 공룡, 전박의 공룡 이런 얘기 하니까 곤란하죠? 예, 그런 얘기가 또 의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대기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자세하게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는 연대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구가 45억 년 됐다, 우주는 137억 년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분들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예, 문제죠? 예, 문제입니다. 결론은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학은 그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결론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대 기록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반이죠. 성경의 기반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이걸 양보하면 긴 시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고, 이렇게 영국 교회가 무너져 갔고, 미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2004년도에 이상한, 정말 화가 나는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지구 나이가 6,000살밖에 안 된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석과 지질을 연구하는 지질학과 진화론의 발전은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잇따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증명하는 듯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게 2004년 한겨레 인용입니다. 19세기 초에 르클레르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 나이가 6,000살이 아니고 20만 살이다, 억수로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9천만 살인데,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4억 살이야, 그게 아니고 45억 살이야,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두고 마치 성경의 연대 기록이 잇따라 틀렸다고 증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한번 보죠. 이게 정말 잇따라, 우리가 성경이 틀렸다는 잇따라 증명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20만 살,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9천만 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산출된 결과들은 계속 번복되어 왔다. 예, 따라서 잇따라 증명해 왔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냐? 새로운 측정 결과들은 앞선 결과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틀렸다는 걸 잇따라 증명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뭡니까? 저 과학은 지구의 나이에 대하여 계속 틀려왔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잇따라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왔다, 이렇게 쓰죠.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말씀 기억나죠?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레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구 하도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또 방사성 탄소 측정법, 이렇게 해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들에 의해서 막 45년 되고 그랬다니까,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 왜 이렇게 잘못된 측정 결과를 내게 될까?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연구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레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의 3개 창조과학 기관이 연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참가했죠. 예, 박사님들, 전공자들, 예, 각 분야의 전공자들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해서 한 5년간 실제로 액티브하게 활동한 5년간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 가면 미 에너지부에 석탄 샘플 은행이 있어요. 그 석탄 샘플 은행에서 공인된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믿어주니까. 예, 그 석탄 샘플 은행에 있는 시료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10개를 얻었어요. 그 중에 4개는 고생대지층, 약 3억 년 전으로 알려졌던 거고요. 그 중에 3개는 중생대지층, 한 1억 년 전 됐다. 또 그 중에 3개는 신생대지층, 수천만 년 됐다 라고 하는 지층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 나온 공인된, 세상 과학자들이 공인한 이런 시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C14,
이라고 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갖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거 전혀 수홍연 아닙니다. 이 결과가 이거거든요. 조금 어렵죠, 도표가. 예, 0.247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 대기 속에 탄소가, 정상적인 탄소가 C12입니다. 그 중에 방사성 탄소가 약 1조 개의 C12 가운데 한 개의 C14이라고 하는 이 방사성 탄소가 존재합니다. 이 존재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비율이 바로,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1조 대 1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반감기가 2730년이니까, 5730년. 이제 비율이 얼마 되냐 이걸 갖고 따집니다. 복잡한 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만 보면, 결과는 평균 0.247이거든. 0.242 정도 됩니다. 그럼 한 5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수억 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지청 속에서 나온 이 석탄을 실제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하니까 수만 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과학이죠. 수십억 년만 나왔다는 것도 과학이 아니고, 근데 과학적인 측정 결과들은 뭐냐면 아주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답을 찾질 못해요. 자, 실제로 그럼 우리 어디 있냐?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우선 성경의 연대기를 산출하고요. 창세기 1장에 하루 900세 이상 수명이 정말로 900년 이상 이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거 맞느냐? 예, 성경은 그렇게 의도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격가설 간격이론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 겁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집트 표준 연대기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과학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1대 할아버지 아담부터 10대 할아버지 노아까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사셨다, 이런 형식으로 다 기록해주고 있죠. 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930세를 사셨다, 이렇게. 근데 이제 5장 32절 가면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한 군데 발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 할아버지가 셈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50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까? 500세 아니죠? 500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이 쌍둥이는 아니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셈을 몇 세에 낳았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 11대 할아버지부터 20대 할아버지까지 나와요. 11대 셈 할아버지 몇 세 누구를 낳았다, 몇 살까지 사셨다 나옵니다. 1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70세에 낳았다고 안 나왔죠? 이 숙제입니다. 숙제. 몰라요? 찾아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선 숙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담 연대기에 가는데요. 성경 속에다 답이 있죠.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 될 때 한마뿔이라고 부르는 그 노아 홍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 보니까 셈의 조건이 이러 아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세가 됐대요. 홍수가 노아 몇 세에 나왔습니까? 노아 600세 될 때, 그죠? 홍수가 났어요. 홍수 2년이면 602세 또는 603세겠죠.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37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면 602세가 됐고요. 홍수가 끝난 시점으로 603세가 됩니다. 홍수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2년 이때에 셈이 100세가 됐대요. 그럼 어찌 됩니까? 홍수 시작으로 보면 502세에 셈을 낳은 게 되고, 또 홍수 끝난 시점으로 보면 503세에 낳은 거로 되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3세로 기준을 잡고 1년에 오차 범위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장 32절 보니까,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9장 24절 보니까 그의 작은 아들 함이라는 거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노아가 503세 또는 502세에 셈을 낳았고, 함은 동생이면 누가 500세에 누구를 낳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남았죠. 한 사람밖에 안 남았죠. 누구 남았습니까? 야벳 남았죠. 야벳. 그러니까 순서가 어찌 됩니까? 500세에 야벳을 낳고 503세에 셈을 낳고 그 후에 함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순서가. 이래 됩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는 어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개역개정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의 야벳의 형이라 되니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죠. 아마 우리 킹제임스는
제대로 번역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장 21절. 영어 성경 보면 셈, 그죠?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까? 예, 야벳 형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죠.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어 히브리를 보면 셈은 형인 야벳의 형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벳 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출생연도 볼게요. 데라가 205세에 대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래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다 그래요. 데라가.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죠.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이거 수학 아니죠? 예, 산수입니다. 130세에 낳았죠? 예, 130세에 낳았습니다. 두 군데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담 연대기를 이제 찾아갈 겁니다. 아담 연대기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그 사건이 몇 년대 후에 일어났냐 이 말이죠. 예. 아담으로부터 몇 년. 성경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를 살았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았다. 이런 도표가 가능하도록 쭉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에노스의 아담 연대기는 몇 년이 되겠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요. 그 다음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지 않습니까? 요 앞에 그 두 개를 더하면, 요렇게 더해가면 어찌 됩니까? 요거 더하는 거죠. 그러면 235년. 이것이 에노스의 아담 연대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문 없으시죠? 예, 없으시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우리는 더해갈 수 있습니다. 더해가면 계산이 쭉 됩니다. 예. 노아는 아담 연대기로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죠. 셈이 노아 503세에 태어난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오차 범위를 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셈이 노아가 503세에 셈 낳고 셈이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쭉 갑니다. 예, 쭉 계산을 해가면 아브라함은 아담 연대기로 2009년에 태어났습니다. 2009년.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대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대요. 아브라함이 2009년에 아담 연대기 2009년에 태어났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은 아담 연대기 2169년에 태어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 야곱이 BC 연대로 몇 년에 태어나는지 알면 아담이 몇 년 전에 BC 몇 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예. BC 연대로 넘어가는 게 문제죠. 그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 연대기로부터 BC 연대로 넘어가는 거. 열왕기상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아하,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출애굽. 다 유식하시네요. 우리 교인들은 다 유식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래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BC 970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것도 좀 이따 정말 970년이냐를 한번 디베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솔로몬 저기 970년 BC 이걸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된 지 4년이면 BC 966년이죠.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출애굽 연대는 언제입니까? 여기다가 480년 더 할까요? 뺄까요? 예, BC로 가니까 더 해야 되죠. 전으로 넘어가니까 많아집니다. 더 하니까 BC 1446년에 출애굽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럼 이 애굽은 언제 했냐? 애굽에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자, 출애굽이 1446년이고요. BC. 애굽에 있었던 것이 430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연도는 언제입니까? 이거보다 430년 전이니까 뺄까요? 더 할까요?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BC 1876년이 됩니다. 이때가 애굽으로 들어간 해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해. 이때부터 애굽 종살이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BC 1876년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 야곱이 들어갔죠. 야곱이 몇 세 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은데 우리 대신 누가 물어봅니까? 바로가 물어봐요, 바로가. 예, 영감님,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아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 나이가 130세구나. 이때가 BC 1876년이죠. 그러면 야곱의 출생은 몇 년입니까? BC? 더할까요? 뺄까요? 더 해야 되죠. 예, BC 2006년에 야곱이 태어났죠. BC 2006년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아담 연대기 얼마였습니까? 2169년이었잖아요. 아까 아담 연대기 계산하니까 자, 이랬습니다. 아담 연대기를 계산하니까 야곱은 아담이 창조된 이래 2169년 후에 태어났고요. 이 야곱은 BC 연대로 2006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아담은 BC 몇 년에 창조되었습니까? 아까요, 뺄까요? 더 해야 되겠죠? 더하면 BC 4175년경이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연대 문제를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모르겠다. 예, 과학이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저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과학이 계속 틀리면 오케이, 그것도 내가 이해한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5년의 오차 범위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는데 몇 세 몇 개월째 낳았는지 안 나와 있죠. 거기에는 꼭지꼭지마다 1년의 오차 범위를 주면 최대 오차 범위가 되겠죠. 그거 이상 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죠. 최대 오차 범위. 그런데 22대 할아버지까지 넘어갔잖아요. 22대 야곱까지 넘어갔는데 가운데는 21개의 텀이 있죠. 그래서 21년의 오차 범위를 줍니다. 그리고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 500이든지 503인지 잘 모르겠다. 1년 오차 범위 주기로 했죠. 애굽으로 내려간 연도 마찬가지로 몇 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 연도 솔로몬 왕 제4년 이것도 전부 다 각각 꼭지꼭지마다 최대한 1년의 오차 범위를 주면 2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25년이죠. 아무리 틀려도 25년 이상 틀릴 수가 없어요. 그 25년 오차 범위 내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태초가 언제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 태초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BC 4175년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 나오죠? 조사하면 다 나와. 그죠? 다 나옵니다. BC 몇 년인지 다 나와요. 이 어르신들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나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BC 1915년이 되고요. 요셉이 30세 때쯤 되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BC 1885년경이 됩니다. 요걸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대 사건이 다 BC 몇 년인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세상 언제 지으셨냐?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아실수 이거 언제냐? 나오죠? 홍수 이거 언제냐? BC 1519년인데 오차 범위는 15년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대 할아버지니까. 9년 9군데 없어지고 502세인지 503인지 모르겠다는 거 하나 있죠? 더하면 10년의 오차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총 25년 중에 10년의 오차 범위가 날아가고 오차 범위 15년으로 줄어듭니다. 2519년.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자, 1장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오직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만 나이를 기록해놨어요. 그럼 왜 그분들의 나이를 기록했을까? 의미 있죠? 의미 있죠. 그분들의 나이만 기록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정말 이제 우리는 그 기록된 그대로 계산을 일단 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주장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45억년이라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45억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6,000년, 6,200년 이거 뭐 좀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시대 이론, 데이에이지 티어리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의 하루가 한 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상상입니다. 성경 보면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뭐라고 썼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이 짧은 가운데 6일 창조를 전부 다 기록해 주셨죠. 7일째 되는 날은 창조 활동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3절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 속에 6일 동안 창조를 다 기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절제되고 절약되고 한마디로 엑기스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쉽게 기록해 주셨겠죠. 그렇게 컨덴스된 절약된 이런 표현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고 한 번만 말씀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날마다 앞에 전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어놨을까요? 굳이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 자, 그 저녁, 그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긴 이상한 기간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 되고 아침 되면 그 하루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사람들이 뭐 아침은 역사의 여명기고 뭐 저녁은 또 긴 역사의 뭐 이렇게 황혼기고 이 이상한 상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야 밝다 빛 있다 그거 낮 알겠지? 예 어둡다 캄캄해졌지 그 밤이야 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 저녁 그 아침이 되니까 이제 첫째 날이야 첫째 날라는 거죠. 어떤 다른 것으로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아주 중복되게 장치를 해두셨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권들 중에 어떤 거는 첫째 날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거는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 하루가 지났다 하루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첫째 날이었다. 물론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태초의 첫날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걸 보면 원래 기록된 모습을 보면 하루라고 기록하지 않고 첫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이라고 아니고 하루라고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어도 보면 기수 개념과 서수 개념이 있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기수의 서수에 의하면 리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 그런데 첫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둘째 날부터 전부 다 서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기수 에하드를 썼습니다. 원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루를 창조하신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날은 이 세상에는 오직 그날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날이 그날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서수가 순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수를 써야 정확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데이라고 하는 하루가 정의된 거죠.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 단위 하루가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이 길이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첫날에 첫째 날 에하드라고 하는 기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루는 24시간.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하루가 왜 이렇게 짧으냐? 왜 그렇습니까? 태초 6일째 첫날 하나님께서 하루를 고만한 길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장 14절부터 19절이 하나의 문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신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이 빨간 글씨가 전부 뭡니까?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 전부 시간 단위죠. 이 여러 가지 1년이라는 것과 계절이라는 것과 하루라는 시간 이런 시간 단위들이 전부 다 같이 서술되어 있으면서 넷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뭡니까? 이걸 이상한 다른 긴 기간으로 번역 이거 이상하게 하면 이거 앞에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의사전달에 둔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건 틀림없이 넷째 날 우리 일상적인 하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 이거 안 지키면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시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나무하러 갔다가 맞아 죽죠.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안식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죠. 예. 그냥 쉬는 날하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3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안식일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을 쉬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일 날을 얼마나 쉬었습니까? 몇 년 쉬었습니까? 아니죠. 24시간 하루를 안식일로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있는 엿새도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엿새, 그 엿새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말이 되죠. 예.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일상적인 하루이지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일장의 하루가 실제 하루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900살까지 살았다. 이러니까 그때는 혹시 1개월을 한 살로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국방대학교에 있는 동기 교수들 가운데도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때는 아마 1개월을 한 살로 뭐 쳤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줬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자, 이거죠, 이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다. 895세를 살았대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시조선 뭐 500년 그러잖아요. 한 왕조가 지나갔는데, 이거 지금 두 왕조에 해당됩니다. 895세, 이거 895개월로 하면 안 되나? 열심히 11로 나눠보니까 74세 정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그 정도 되겠지. 예, 그 정도.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65세 야렛을 낳았대요. 65개월짜리가 애를 낳았다? 4살 배기가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죠?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몇 살까지 사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록들을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사셨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두 개를 연결시켜놨어요. 왜 이렇게 연결시켜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사셨다는 것을 전부 문단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앞뒤를 잠궈놨어요. 하나의 문단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창세기 5장, 11장 족보가 전부 이렇게 장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다른 걸로 줄일 수가 없어요. 왜? 몇 살에 낳았다는 것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장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2장까지 정리해 봅니다. 성경 기록은 세계 기원이 6200년 정도임을 의미하는 게 분명해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 기록의 모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이를 믿기 싫은 겁니다. 예. 여러분 믿기 싫으면 못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 연대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 사람들의 이 역사, 세속 역사의 기준이 그 이집트 표준 연대기죠.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오케이, 당연하죠. 거기서 언제 일어났는가? BC 1446년 우리 아까 기록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표준 연대기, 이분이 이제 이집트 표준 연대기 여러분이 많이 주장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분 걸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자, BC 1446년에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해당 들어가죠. 아메노텝 2세 때. 그럼 아메노텝 2세 때. 이때란 말이죠. 그런데 데이비드 돈이라고 이 영감님이 어린 시절에 삼촌 따라서 이집트에 학술 대회를 갑니다. 학술 대회 끝나고 나서 삼촌하고 놀러 갔어요. 카이로 박물관에 갑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가니까 아메노텝 2세의 미이라가 너무 멋있게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메노텝 2세 때가 출애굽 때인데 출애굽 사건 때라면 아메노텝 2세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홍해 물속에 수장돼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미이라로 남아있냐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서 고고학자 이런 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답이 옵니다. 답이 오는데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가 말아봐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바쳐서 그럼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가 됐습니다. 결국 이분이 아메노텝 2세 미라 때문에 이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이집트 연대기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문제가 있냐?
이제 평생을 바쳐서 많은 증거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알기 쉽고 명확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집트 연대기에 의하면 BC 1200년에 히타이트가 소멸되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히타이트는 우리 성경에 헷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민족들이죠. 그런데 아수르 연대기를 보니까 역사 속에 BC 700년, 500년이 지나졌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없어진 히타이트하고.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을 보니까 여기서 이집트가 싸우고 있는 히타이트의 왕들의 이름하고 500년 후에 아수르가 싸우고 있는 히타이트의 왕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가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집트 역사에는 여러 왕들이 동시에 통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 왕조를 이렇게 연대를 계산한 사람은 AD 300년에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 마네토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신이 자기에게 가용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엮은 거예요, 엮은 거.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도 그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70명의 바로들이 존재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다 그러는데 뭐 저쪽에서 바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도 바로다 여기 있어, 그죠? 니도 바로냐? 이쪽에 나도 바로다. 이집트 워낙 크니까 막 다 바로래요. 그러니까 서적들 이제 마네토가 여러 자료들을 모았죠. 보니까 얘도 바로고 얘도 바로니까 얘를 막 순서대로 끼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누구한테 물려준 것처럼 이렇게 일렬 종대로 세운 거죠. 횡대로 세워야 될 걸 종대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역사가 쭉 길어졌어요. 500년 이상. 길게는 한 700년까지 길어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유를 찾아내죠. 그럼 이집트 연대기가 맞는지 아수르 연대기가 맞는지 우리 어떻게 하냐? 당신 말 어떻게 믿냐? 이게 또 에드윈 알릴레라는 분이 이분은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요. 아수르 연대기 이게 나오는데 이분이 아수르 연대기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라는 걸 찾아내기까지는 어떤 경로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연대하고 역대기 연대가 틀려요. 왕 11년에 왕이 됐다, 저쪽 나라에 왕이 됐다 그러고, 아니, 저쪽에 보니까 왕 12년에 왕이 됐다 그러고, 막 틀립니다. 어떤 때는 막 수십 년이 틀리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에드윈 알릴레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느라고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마지막 산물로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다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에 의해서 아수르 연대기의 정확성이 우리에게 밝혀지는데요. 아수르 연대기가 어떤 연수를 말할 때는 태양력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고맙게도 이 연대기 속에 천체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식이 있었다, 월식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일식, 월식 이런 건 뭡니까? 태양이나 별들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자기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데이팅이 돼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불사갈레라는 연호, 에포님 해에 시마누 달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은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BC 763년 6월 15일로 명확하게 판명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연대기는 확실하게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공동의 사건 기록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크게 두 개의 연대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가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 이게 아수르 산해립 때 사건인데 주전 701년이라고 하는 게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가 저기하고 유다의 아달랴가 통치 시작한 것이 주전 841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두 개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의 두 기둥이 됩니다. 이건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라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쭉 히브리 연대기를 쭉 정리를 해내는데 그 중에 보면 솔로몬 저기가 그 계산에 의하면 BC 970년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솔로몬 저기를 BC 970년으로 해서 성경 연대기를 기록해 계산해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수르 연대기는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연대기고요. 지금도 증명이 가능한 연대고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연대기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져야 돼요. 이거하고 안 맞는 연대는 틀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에 따라서 데이비드 돈의 시도는 옳다. 왜 옳습니까? 이집트 연대기가 틀렸다. 아수르 연대기를 따랐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표준 이집트 연대기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겁니다. 이집트 표준 연대기에 의하면 노왕국 사건이 여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BC 3000년 아까 우리 계산에 의하면 2519년이란 말이죠. BC 2519년.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표준연대기에 의하면 BC 3000년경부터 이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간단 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 고고학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거대한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세속 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홍수 사건이 국제적인 홍수였다.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대 문제는 굉장히 다른 많은 사건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데이비드 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고 보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왕국 3중간기 후대 왕조시대 이걸 쭉 마네토는 연결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동시대더라는 거죠. 동시대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1중간기 1중간기가 2중간기 이게 같은 시대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같은 시대더라.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초기 왕국과 고왕국도 반 이상이 거의 겹쳐졌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집트가 세워지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연대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집트의 조상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창세기 50장 11절 보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해서므로 그 이름을 에벨 미스라임, 미스라임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스라임. 자, 창세기 50장 26절도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 보면 이 원어를 보면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6절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바벨 사건 이후에 이주해 왔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건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탄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특히 이스탄불 박물관 가니까 이집트 코너에 미실이라고 지금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스라임입니다. 라임, 아임 하는 거는 이제 격변화를 해서 복수형이 되고 이럴 때 이제 뒤에 붙여진 의미죠. 의미. 자, 이집트는 바벨탑 사건의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수립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연대기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왕국 시대 때 방문했다. 요셉은 중왕국 시대 때 방문했다. 그리고 출애굽은 중왕국을 몰락시켰다. 모세 때 몰락시켰다. 자, 여기에 요 한 가지 여기가 지금 이제 옥의 티처럼 저는 여기를 동의하지 않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이모텝과 요셉 지금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연대계산이니까 요셉이 91세 야곱 91세 요셉이 출생했고요. 요셉이 30대면 BC 1885년이거든요. BC 1885년에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죠. 2000년, 1600년, 1800이니까 이 정도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에. 그럼 뭡니까? 고왕국 시대 때 살았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중왕국에 살았다고 기록했거든요. 이건 좀 동의할 수 없죠. 우리가 재밌는 돌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모텝이라는 사람입니다. 1890년 찰스 윌보라는 사람이 나일에 있는 사할 섬에서 이모텝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대한 돌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 현장 사진입니다.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이집트 역사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다 망할 뻔했는데 현명한 재상이 돼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이모텝에 대해서 돌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판은 12명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 꿈을 잘 해석했다. 바로 그 당시에 바로가 조세르였대요. 조세르 다음의 2인자였다. 그 나라 2인자였다. 온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고 7년의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했다. 5분의 1 세금을 시행했다. 110살에 죽었다. 위대한 건축가이며 건설자였다. 계단식 피라미드와 궁전을 건축했다. 천문학, 의학, 철학에 능통하고 신이었다. 이모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 같습니까? 요셉이 영판 요셉이죠. 영판 요셉. 성경의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꿈을 잘 해석했다. 바로 다음은 이진자였다. 온 제사장의 지방과 결혼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 7년 형에서 백성들 구제했다. 5분의 1 세금 시행했다. 100년살에 죽었다. 이모텝. 이게 그 연대를 찾아가면 정확하게 나오죠. 성서고고학자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것이 그 이집트 표준연대기를 갖고 그걸 찾아가서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노텝 2세 때 표준 이집트 연대기면 그때가 출애굽 사건 때인데 그러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온통 난리가 났죠? 장자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것뿐이었습니까? 나머지 장견들 다 모아갖고 어디 갔습니까? 자,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갖고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연대가 잘못된 거예요. 연대가 18왕조에다가 맞추니까 제대로 찾아가면 13왕조 네페오텝 1세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연대가 잘못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경 고고학자들이 손듭니다. 예, 이거 성경은 뭐 기록된 그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잃어가지죠. 이모텝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인 제3왕조의 제2대 바로 조세르 때 제상을 지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전성기를 연 인물이다. 이러면서 쭉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 때 그럼 바로는 누구였는가? 예. 표준연대기에 하면 18왕조 아메노텝 2세 때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사를 가보면 표준연대기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제 누구냐? 13왕조 카세금드 네페오텝 1세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이 왕조가 끝나면서 이후에 이민족 힉소스가 들어와서 15왕조, 16왕조에 등극해서 약 108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도대체 그 강성했던 이집트가 왜 갑자기 전쟁도 변변한 전쟁의 기록도 없이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108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냔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세속 역사로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카세겜드 네페오텝 1세 때 완전히 망했죠. 이집트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머지 장교들 다 데리고 홍해에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군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서 다스려요. 1세기 넘게 108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잘 조화되게 맞아 들어가냔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임스 어셔 연대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어셔 연대기는 좀 복잡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한 이 성경에 보면 뒤에 대부분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되어 있냐면 제임스 어셔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누구더라? 뭐 존슨가 그분 또 연대기라 그러면서 또 기록되어 있던데 제가 잠깐 볼게요. 제가 가진 이 성경에 보면 본 연대기는 존스 박사가 저술한 구약 성경 연대기다 그러면서 쭉 또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BC 4004년으로 기록해놨습니다. BC 4004년 사실은 오리지널이 누구 거냐면 제임스 어셔 거죠. 제임스 어셔. 네. 우리는 아까 간단하게 BC 4175년인데 지금 4004년이지 않습니까? 171년의 차이가 나죠. 이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차이 나냐면 세 군데의 차이가 나요.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를 502세로 봤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기간을 제임스 어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를 430년으로 봤습니다. 솔로몬 왕의 저기 연도를 BC 1015년으로 계산했어요. 이분은. 자, 왜 502세, 503세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고 홍수가 끝난 시점으로 보냐 아니면 홍수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1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오차 범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제임스 어셔는 어쨌든 마이너스 1년 502세로 봐. 자,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제임스 어셔가 왜 403년을 그렇게 봤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3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70년에 주신 언약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제임스 어셔는요. 그래서 403년 후에 율법이 생겼구나.
이 약속을 주신 75세 때 약속을 주신 이로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430년 후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430년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임스 허스는 아브라함 75세부터 출애굽까지를 430년으로 계산한 거죠. 자, 이게 정말로 성경론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맞는가? 우리는 아까 뭘 갖고 계산했습니까? 야곱이 130세 애굽을 들어간 때부터 모세 80세에 나온 때 그때까지를 430년을 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니까 누가 430년이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 예. 아브라함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조상. 예, 조상이. 또 15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그죠? 네가 아니고 내 자손이라고 그러습니까?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내 자손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모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이죠. 아므람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앗입니다. 고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야곱은 어디 갔냐? 야곱은 들어갈 때 이미 130세였어요. 레위가 그 당시에 43세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야곱의 세대는 같고 그 아들 세대였죠. 그 세대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이렇게 해서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부터 치면 어찌 됩니까? 레위 위에 야곱이 있죠. 그 위에 이삭이 있죠. 그 위에 아브라함이 7대가 돼버려요. 7대. 4대 만에 돌아오는 게 안 되고. 유다 지파를 쫓아서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해보니까 유다 1대, 2대, 세라, 3대, 삽디, 4대, 갈미 때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대 만에 출애굽한 게 되죠. 지금 이제 사람들은 이제 또 4대가 정말 430년이 되는가를 이제 질문해요. 4대가 430년, 한 대가 100년이 넘는다. 좀 의심스러울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 예. 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 이 부분을 보고요 소름이 끼쳐서 소름이.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필요로 한 이 아이들을 기록해 주셨을까? 이 부분에 출애굽 6장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네 분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나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430년이 과연 4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 이 많은 분들, 그죠? 왜 하필 굳이 레위, 고핫, 아므람 나이만, 어째서 이분들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4대에 걸쳐 어떻게 430년이 되었는지를 물음에 대비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 6장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 때 이름은 이렇다. 그러면서 연치대로 일어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들이 림니와 시므이요. 다른 사람이 나이 이야기 안 하죠? 고핫의 아들은 아브람과 아므람과 이건데 고핫의 수는 130세라. 예, 지금 보십시오. 고핫의 수만 나오죠. 게르손, 머라리에 대해서는 나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므람이 그렇게 해서 모세를 낳았는데 아므람이 137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나이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가상이지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가상해본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레위가 이제 들어갈 때가 43세였거든요. 이때가 야곱이 130세거든요. 레위가 137세 살았고, 133세, 137세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 8대 출애굽했고. 그러면 레위가 132세에 고핫을 낳고, 고핫이 129세에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132세에 모세를 낳았다. 이러면 딱 4대 만에 430년 딱 들어갑니다.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죠. 애굽 기간 동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반대 이런 걸 올려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어떤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에브라임을 찾아가면 에브라임 역대상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누구를 낳고 여호수아까지 오는데 10대입니다. 10대. 10대다. 이게 지대로 된 거고 앞에 4대 된 거는 중간에 막 빠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레위 계보 생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레위가 137세를 살았잖아요. 25세에 애 낳고, 50세에도 애 낳고, 75세에 애 낳고, 100살에 애 낳고, 125세에 또 낳았어요. 그렇게 낳았다면 25세에 낳은 아가 50대 될 때 또 하나 낳죠. 그 다음에 손자가 또 하나 낳고, 정손자가 애 낳고, 6대가 2대와 동갑내기가 돼서 동시에 태어나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얘가 자기 6대 할아버지야. 왜냐하면 레위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 기간은 4대도 가능해지고요. 20대 이상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에브라임 계보가 10대에 이른다고 해서 레위 계보나 유다 계보가 빠졌다? 전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염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130세 지나도 애 낳을 수 있냐? 낳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참 재밌으신 분이죠. 137세에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됐어요. 25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거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는 아마도 사라가 죽고 나서 최소한 수년이 흘렀겠죠. 137세에 지금 부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140세 넘을 거 아닙니까? 넘어서 재혼하셨는데 그래갖고 지금 최소한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뭐 130세에서 애를 어째 낳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 할아버지, 그죠? 손자 이런 관계죠. 레위. 성경 주석들의 견해를 보면요. 프리세트 성경에도 보면 430년 이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간 때부터 출애굽한 때까지 기간이다. 디럭스 클러 성경에도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430년 이거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모세 출애굽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 아가페 큰걸 성경에도 430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모세 출애굽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오늘날 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 어셔 대주교 그분은 뭐 무식했냐? 그렇지 않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구했습니까? 그러나 지금만큼 이런 사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어시어 솔로몬 저기전도 이게 이제 1658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계 연대를 BC 4004년으로 시작해갖고 전부 기록해요. 1200 몇십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놀랍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BC 1015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언제였습니까? BC 970년이었죠. 거기에서 몇 년 차이가 납니까? 45년의 차이가 나요. 아까 아브라함 75세부터 이거 따지면 215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셈 낳은 나이 마이너스 1년 해줘야 되고, 애굽 체류기간 마이너스 215년. 솔로몬 왕의 저기 연도는 플러스 45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17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C 4004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유는 우리 성경 뒤에 보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번역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이외의 것은 뒤에다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틀릴지 몰라요. 언제 틀릴지 몰라. 성경은 성경 말씀만 딱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과학과 이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아니었죠. 이거 우리 손자 모습. 그러면 하와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거 우리 손녀 모습이죠. 아담의 모습 이랬을까요? 이건 제가 1981년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시절 모습입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모자 써서 안 보이지만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청년의 모습이었겠죠. 네. 아까 우리 인도하신 형제님,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짠 나타난 거예요. 짠. 어떤 모습? 이런 모습. 외견상 나이는 20대 청년으로 보여질 겁니다. 물론 그때 이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옷 벗겨놓으면 좀 야하잖아요. 네. 일단 아담이라 생각하시고 네. 옷을 입혔어요. 자, 그런데 실제 나이는 얼마 되냐 하면 만들어진 지 창조된 지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보이는 나이는 어떻습니까? 말도 시켜보고 혈압도 재보고 키도 재보고 몸무게 재보고 다 보면 분명히 20대 청년 또는 200 몇십 살 정도 청년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930살까지 사셨거든요.
그때도 200 몇십 대에서 300대가 가장 청년, 왕성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어쨌든 20대 청년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페런트 에이지입니다. 과학적인 나이입니다. 과학적인 나이. 그러나 이게 리얼 에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 에이지. 리얼 에이지는 1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과학의 한계죠. 하나님께서 성년 아담을 만드셨죠. 다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담에게는 소년기, 뭐 청년기, 소년기, 유아기 이런 거 없죠. 태아기 이런 게 없죠. 갑자기 아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처음부터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땅 위 하늘의 공창에 새가 날아라 그러니까 성난 독수리를 하면서 막 멋지게 비상을 하죠. 독수리가. 그 독수리에게는 병아리 시절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과학은 도대체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두는 게 이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지금 밤하늘에 그 허벌망으로 하늘을 보면 별이 허벌나게 많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막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죠. 수십억 광년 떨어졌다 은하가 만약에 1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모습을 우리가 관측한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것은 1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빛이 1억 년 동안 달려온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거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1억 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 지금 언제 모습을 보냐면 1억 년 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10억 광년 전이다? 그러면 10억 년 전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10억 년 전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는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억 년 전에 뭔가 존재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작으신 게 6,200년밖에 안 된다며 라는 거죠. 이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아주 명확하고. 하나님이 이러시되, 자, 어디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늘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의 궁창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라키아를 샴마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이미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늘이라고 부르면 돼요. 궁창은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대기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이 특별한 대기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청을 위해 주신 거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노왕수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라이트, 영어 성경에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태양이 있는 게 아니고 태양 빛이 있는 거예요. 자, 또 광명체들이 어디에 있어 무엇을 비추라? 뭐겠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있어 무엇을 비추라?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든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디에 두셔?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궁창에, 그 빛은 궁창 라키아에 맺혀서 어디를 비추면 시작합니까? 땅을 비추면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넘어갑니다. 뒤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 광명체들이, 빛들이, 천체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빛들은 이미 어디에 와 있습니까? 궁창에 와서 맺혀 있고, 이게 무엇을 비추면 시작합니까? 땅을 비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청년기, 유아기가 없이 성년 아담이 시작된 것처럼, 성난 독수리한테 뿅아리 시절이 없이 시작된 것처럼, 이 우주는 뭐예요? 청년기, 유아기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년 우주로 시작되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 빛이 닿아서 땅을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한 세월이 흘러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에 와 닿아 있는 상태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계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는 초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들이 막 혼재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오염되어져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겨난 겁니다. 과학은 사실을 다 담아내지 못하죠.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끔씩 체험하죠. 우리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무리를 그렸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났어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하죠.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과학이 네가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틀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이 시간표가 있을까? 한번 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금 AD 2012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태초에 그랬는데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그랬는데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그건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 곧 올게, 속히 올게, 진짜 곧 온다.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잖아요. 진짜 곧 온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흘렀습니까? 2000년 흘렀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2000년 흘렀어요. 이게 주님이 오시다 해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표가 없으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죠. 시간표를 가지고. 자, 지금부터 62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1500년 후에 노아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0년 정도 지나고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3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독해.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이 시간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보면 오실 때 된 것 같아요. 오실 때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제가 오실 때인 것 같다. 이거 갖고 하면 또 2단 잘못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몇 년도에 오신다는 게 아니고 이 시간표를 보고 보면 달라지죠. 우리 마음이. 자,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도 되면 하나님께서 몇 세에 누구를 낳다고 쓸데없이 기록했습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한테 뭘 말씀하실까? 이거 자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오실 약속의 주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인가?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 그건 뭐 하와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IQ가 얼마나 됐을까요? 측정이 안 됐겠죠. 아담 할아버지 그렇고. 근데 그 대단하셨던 현명하셨던 분이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꼬임에 넘어갔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이랬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오늘날 과학주의, 이성주의, 학교교육 뭐 이렇게 무슨 방사성 측정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솔깃해요. 솔깃해. 잘못하면 꼬박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학은 뭐라 그럽니까? 계속 틀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성경이 틀렸다는 걸 계속 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말 이상한 사람. 믿음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 구원 또한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저거 얘기만 하나 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룡 얘기만 제가 더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 5분 내에 마칠게요. 많이 있습니다. 공룡 얘기는 꼭 들려드립니다. 공룡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텔레비 틀면 3억 년 전 한반도 공룡 전박이 나오니까 그냥 또 헷갈리죠. 정말로 그렇게 오래됐을까? 6200년 그 속에 공룡 우리하고 함께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텍사스 글렌로즈 팔룩시 강에 있는 강 바닥에 새겨져 있는 공룡 발자국 위에 새겨진 사람 발자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았다. 틀림없죠. 같이 살았다. 남해군 가인리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인리에 가면 여기 보면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같이 있죠. 찍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발자국 모양 화석. 또 통영읍도에 또 공룡 발자국 여기 화석에 다행히도 이것은
지정의 문화재 자료로, 지방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서 보호가 좀 되고 있긴 한데 너무 헛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에 우리 학교에서 가서 가인리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레프리카를 떠올라 그럽니다. 돈이 좀 들더라. 이걸 떠나야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막 바람 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또 없어지겠죠. 이게 뭐 이래 되죠. 이 바위에는 공룡의 것으로 보이는 발톱 조기형 102개와 네 다리로 걷는 초식 공룡 발자국 40개 외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조기형 3개가 선명히 찍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영시에서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았다. KBS 뉴스에 2006년 12월 27일. 이제 이게 어디냐면 그 캄보디아 가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실 거냐면 분명히 앙코르와트 가시겠죠. 앙코르와트 사원에 있는 기둥에 있는 이 세계진. 기둥에 새겨 있는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이게 캄보디아 사원 앙코르와트가 12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8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얘를 새겨놨어요. 작년 국방대학교 우리 잠대 학생들이 가서 찍어온 겁니다. 요거 달러 딱 나가 실제 크기 보시기 좋게 했죠. 뭡니까 이게? 이게 뭐지? 무슨 공룡일까? 스테고사우루스 알죠? 예, 초등학생들 이름 잘합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뭐 브론토사우루스가 뭔지, 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뭔지, 뭐 초등학생들 압니다. 예, 스테고사우루스. 정확하게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새겼을까요? 800년 전에.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 2005년 3월 25일 사이언스에 나왔던 건데, 이 몬테나주 땅내 7천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대퇴골에서 이런 적혈구들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같은 얘기 MSNBC에도 보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몬테나주 땅 밑에서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퇴골 화석을 끄집어냈는데 그 화석에 이런 살점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시뻘건 살점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7천만 년 됐답니다. 화나죠, 화가 나요. 미쳤지. 정말 미쳤지. 그죠? 아니 7천만 년이 됐으면 돌비가 돌덩어리가 돼 있든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붉은 살점들이 이렇게 존재해 난 말이에요. 근데 이게 7천만 년 됐대. 왜 7천만 년 됐다고 얘기할까요? 공룡이니까. 7천만 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퇴골로부터 얻어진 조직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잡아 늘렸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 이게 7천만 년 됐대요. 핀셋으로 이거 잡아다가 땡이니까 다시 탁 들어가더라. 이런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살덩어리가. 근데 이게 7천만 년 됐대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인 해석입니까? 미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에 속지 마십시오. 400년 전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구 다 평평하다 그랬어요. 네, 태양 돈다 그랬습니다. 지구 둥글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답답하죠. 이게 뭐 2000년 한글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죠. 2007년 조선일보에 보면 1억 년 전 공룡뼈를 마을 주민들이 뼈라기 국거려서 몸보신했대요.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공룡뼈를 재료로 만든 공룡 설렁탕 및 가루약을 먹었다. 공룡뼈가 1kg에 사유한 우리나라 500원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면서 SBS 뉴스에 나왔죠. 마을 주민들은 칼슘 성분이 풍부한 공룡뼈를 다른 재료와 함께 삶아서 부학으로 먹었다. 갈아서 고약처럼 사용이 됐다. 이게 지금 이게 1억 년 됐으면 이게 돌이 돼 있든지 썩어서 없어져야죠. 어떻게 아직도 칼슘이 성분이 풍부한 뼈다귀로 남아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억 년 됐대요. 왜 1억 년 됐다 그럽니까? 공룡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공룡은 우리하고 함께 살았던 동물입니다. 전혀 아주 먼 그런 옛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슈바이치 박사죠. 이분이 그 몬테나주 처음에 발표했던 분인데 2003년에 발표했었죠. 6년 동안 계속 이거 진짜 단백질 맞는가, 프로테인이 맞는가를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랬다가 결국은 6년 후에 다시 논문 발표를 합니다. 몬테나 주립대학 과학회사 공룡에서 단백질 발견 확정했다. 이 진짜 단백질이다. 단백질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있냐? 단백질, 이런 DNA 이게 존재 상한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쭉 있거든요. 그 논문에 의하면 아무리 뭐 오래돼봐야 수천 년 이상 DNA 조직이 보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땅 밑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됐다고요? 7천만 년 됐대.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웃기죠, 그죠? 수천 년 이상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는 거고요. 1억 년 됐다는 것은 7천만 년 됐다는 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해본 소리. 한마디로 표준 지질연대에
공룡뼈 장골 C14 연대 측정해봤죠. 실제로 그럼 진짜 석탄 말고 한번 해보자. 공룡 해보니까 19,000년밖에 안 돼요. 19,000년. 이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왜 19,000년이 나오는 거죠? 이거 제가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강의 마치기. 왜 이렇게 19,000년이 나오고 아까 또 석탄은 수만 년, 5만 년이 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C14 연대 측정은 오늘날 그래도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나무 화석인 경우에는 정확한데 나머지는 정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물개의 그 껍데기 이걸 표피를 가지고 C14 연대 측정하면 나이가 막 30만 살 나와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 그 연대를 알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대를 알고 있는 걸 갖고 해보면 나무 화석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 방사선연대차 탄소 특정을 했는데 19,000년이 나오고 아까 그 4만 년, 5만 년이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대기 속에는 C14이 한 개 있으면 C12가 1조 이 비율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기 중에 이렇게 있으니까 식물은 전부 그걸로 탄소 동화장하고 동물들도 그걸로 호흡하죠. 그 식물 잡아먹고 동물은 동물 잡아먹고 사람은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는 1조 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C12와 C14이. 근데 우리가 죽으면 생육을 이제 이게 멈추면 더 이상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 내 몸속에는 1조 대 1, 이게 한 개의 C14이 이게 이제 반감기 5,730년이 지나면 원래 C14는 N14였어요. 질소 14번이었는데 이게 중성자 하나가 튀어 들어오면서 양성자 하나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C14 방사선탄소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 고향을 그리워해서 5,730년이 되면 반이 지가 가지고 있는 C14의 반이 N14로 돌아갑니다. 이 반감기를 발견을 해서 1960년도에 리비 박사팀이 저걸 받죠.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연대 측정법인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C14 연대 측정한다 그러면 어떤 시료 속에 들어있는 C14과 C12의 비율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1대 1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이것은? 지금 우리 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장. N극에서. 이 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사능들이 막 들어와요. 태양풍 이런 걸 막 들어옵니다. 이걸 전부 다 지켜주는 게 이제 지구 자기장이 지켜준단 말이죠.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얘들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기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방사선들은 잘 못 들어와요. 근데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바네사 박사팀이 160년 동안 대를 거쳐서 데이팅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1400년이 반감기라는 거예요. 뭐가? 지구 자기장이 점점 옅어지고 있대요. 얼마 안 있으면 지구 자기장 전부 다 흩어져 가고 결국 종말이 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옵니다. 지구 자기장이 1400년이 반감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지구 자기장이 2배로 강했다. 2800년 전에는 4배로 강했다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강하면 방사선들이 잘 못 들어왔겠죠. 못 들어오면 대기 중에는 C14이 덜 만들어졌겠죠. 그 당시에는 C12 몇 조개 중에 겨우 한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지금 1조 대 1의 비율로 가지고 보니까 얘는 뭐 5조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와 반감기가 여러 번 지났네? 수만 년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뭡니까? 원래 걔는 개에 묻힐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대기에는 C14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지구장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홍수 때 수청이 다 무너졌죠. 수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사능 잘 못 들어왔겠죠? 홍수 이전에는 C14이 굉장히 미약했을 거예요.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묻혔던 그 시료들은 뭡니까? 이미 C14이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끄집어낸 거야. 끄집어내고 보니까 C14이 얼마 없네. 억수로 오래됐나봐요. 그래 몇만 년 됐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비율들을 전부 다 리저너블하게 적용을 하면 실제로 6,000년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그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